감사합니다.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뵌지가 2년 동안 또 여러모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관심으로 저희의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해 주시고 늘 또 이렇게 때가 되어서 2년이 휙 지나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속도가 다들 느끼시겠지만 시간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 속도가 빠르는 것 같아서,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지난 시간들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 멋진 구름, 그리고 너무나 깨끗한 공기, 푸른 나무들, 이 아름다운 땅 안동, 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둘러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속에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안동 땅에 주께서 복음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또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서게 하시며, 그 가운데 또 서부교회를 통해서 이 안동 지역에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 따라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나눌 때, 또 저희의 사역을 나눌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장 큰 축복. 한마디로 6년 반이나 2년을 돌아보라고 하면은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문장이 짧은 글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서부교회에서 이 복된 말씀과 또 베트남에서의 그 사역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아보면은 한 선교로 전체 부르신 지는 8년 반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일들을 그만두고 출발했던 것이 8년 반, 그리고 베트남에서 6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먼저 사역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신명기 33장을 함께 읽어가지고 말씀을 짧게 나누고 사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내는 대학 시절부터 성서유니온,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서유니온에서 발간하는 매일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과 온 가족이 매일 성경의 같은 본문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묵상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려지시죠? 상상이 되시죠? 나이는 120살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200만 명, 안동의 인구가 제가 어저께 보니까 한 17, 18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니까 각 도시마다 인구수가 굉장히 제가 확 다가와요. 왜냐하면 그 인구수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산소원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이 정신에 정말 모으는 보고 같은 이 땅에서 도산소원을 방문하고, 오늘 또 안동 댐 쪽을 제가 방문하면서 안동 지역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오늘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 200만 명, 17만 명이 몇 배인가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세는 죽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그 모세가 죽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전혀 알 수 없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또 이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용기를 주기 위해 모세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축복은 창세기 9장의 노아의 축복, 또는 창세기 27장의 이삭의 축복, 또 창세기 48장의 야곱의 축복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현재 경기도 시흥 유황원에 계신 저희 어머니 장옥하 권사님이 저희를 축복하셨던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교로 제가 출발할 때, 나갈 때 한 차례 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이 부르심의 이 소중한 증거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려고 합니다. 2009년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통해 저를 하나님의 선교로 부르시고 그 이후 아내와 세 자녀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막노동으로, 저희 어머니는 막노동꾼이셨어요. 막노동으로 고생하시며 저와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온 삶을 희생하신 어머니께 저희 가족의 해외 선교로 부르심을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저희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물론 장모님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저희 부부와 사랑하는 손주들을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어머니나 장모님께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9년 9월 말 추석 명절에 해외 선교로 부르신 저희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어머니는 추석이나 설에 안동을 내려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갈 때가 되면 그토록 서운해하시고 허전해하시던 모습과 달리 세 자녀와 저희 부부를 도리어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야, 이거 기쁜 일 아이가? 내가 이 얘기 들으라고 지난주 내내 이 찬송가를 불렀나 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양을 어머니가 2주 전부터 계속 부르셨나 봐요. 근데 저희가 해외 선교로 부르심을 저희가 처음 어머니에게 고백했더니 어머니께서 이 찬송가를 2주 내내 그거 들으려고, 이 얘기 들으려고 불렀나 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그동안 사역 잘 감당하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거 좋은 일 아이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눈 다음 날 목회를 하고 계신 형님이 안동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선교로의 부르심을 어머니께서 진짜 축복하셨는지 재차 확인하시자 어머니는 다시 이렇게 멋진 명언을 남기셨어요. 내가 예수 알고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어머니의 축복은 OMF 선교사로 준비하는 2년 동안 인내의 과정과 10대의 세 자녀들을 데리고 도시와 나라를 넘나드는 수많은 이동 가운데서 큰 힘이 되었고, 베트남에서 2년의 언어 과정과 초기 정착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비자의 어려움, 하루 만에 저희들이 추방이 되어서 태국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나, 또는 새 아이들과 처음으로 예출했던 날 자전거 세대로 같이 처음으로 외식을 해서 바깥에 나가는데 자전거 세대가 몽땅 잃어버린 사건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또 도전들 속에서 저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것은 어머니와의 아름답고 소중한 보석 같은 안동에서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러했듯이 40년을 광야에서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세대가 전환되는 시점에 현대의 젊은 청년들이 그러하듯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불안해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로부터 듣는 이 축복은 미래를 대비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은 2절에
오늘 읽었던 2절 본문에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예 말씀처럼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시내산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세일산과 바란산 그리고 수많은 성도 가운데 지금의 이 시대의 성도 가운데 나타난다는 축복의 시적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축복임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시고 번쩍이는 불이 있다. 이런 동사들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힘과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역사적 사실과 실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 3,500년이 지나 지금 현재는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을 향해 가는 현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며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성도, 즉 자신의 자아와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분 앞에 있기를 즐겨하는 자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있으면 죄로 인해 그분의 수중에 있기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죄인들입니다. 지난 현재에서의 시간은 저의 자아와 감정을 의지하던 습관에서 자아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수중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그분의 수중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저를 구비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빚으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동반되었지만 그분의 임재 앞에 홀로 서서 그 어려움 가운데 영광을 맛보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으로 초대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고백드리고 듣고 싶습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을 기뻐하도록 저에게 오시고 비추시고 찾아오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개인, 가정, 직장에 그분의 통치와 임재가 나타나고 우리의 죄된 자아, 우리의 죄된 이기적인 자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웃, 즉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난민, 장애인 및 베트남을 포함해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나라 사람들께 우리가 거저받은 이 은혜를,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임재와 사랑, 샬롬을 함께 누리도록 기도와 사랑을 지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세의 그 글을 다시 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제 지난 6년 반 동안 베트남에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과 저희에게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셔서 현지인들과 그분의 수중에 함께 있고 그분의 발 아래에 함께 앉아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함께 하셨던 이야기를 아내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올려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유년 주일학교부터 10대에 저의 믿음을 키워준 이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이 베트남에서 하셨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쁜 그림이죠. 저거는 하노이에 오시면 베트남 하노이에 오시면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꽃들을 싣고 자전거가 달리고 있고 베트남 모자를 쓰고 달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저 꽃들이 주로 모든 제단, 각 집집마다 상점마다 있는 제단에 바치기 위해서 사는 꽃들입니다. 하노이는 꽃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꽃들은 제단, 조상신들에게 바치는 제단에 바치는 꽃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싼 가격으로 꽃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쭉쭉 나가겠습니다. 베트남 인구는 한 9,500만이고요. 한번 머릿속 상상해 보세요. 하노이가 수도인데 800만 인구고요. 종족은 우리나라 같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 54개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남쪽과 북쪽이 북이 17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처럼 남북한이 나눠져 있다가 통일이 되었죠. 그래서 공산화가 된 거예요. 공산화가 되었는데 그래서 북쪽에 있는 많은 그 기독교 인구가 남쪽으로 대거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7,400, 그 다음에 남쪽 기독교 인구는 16만 5천, 상당히 작죠. 0.021%, 북쪽은, 남쪽은 0.38%입니다. 지도는 위에 붉은색이 있는 곳은 더욱더 그리스도인이 없는 표시고요. 밑에 있는 그린 색깔, 그다음 나뭇잎 색깔들은 기독교인들이 좀 더 많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요. 하노이. 우리는 보통 하노이라고 하죠. 근데 하의 위에 보면 예전에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베트남 언어는 6개의 성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리고 올리고 똑같고 한번 비어 틀고 짧게 끊고 길게 하고 하는 것으로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 중에 하 줄이 밑으로 되어 있으면은 하 이렇게 내리셔야 돼요. 하 이러면 다른 말입니다. 하 이러면 물이에요. 물. 노이 짧게 밑에 점이 찍혀 있죠. 그럼 짧게 끊으셔야 돼요. 노이 하노이. 정확한 발음은 이렇게 되는데 물 안에 있는 도시다. 노이 이거는 아니에요. 물 안에 물이 하노이에 오시면 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곳곳마다 연못이고 호수예요. 그래서 하노이인데 저희는 특별히 학생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분포도를 해봤어요. 71개의 대학교가 있고요. 25개의 전문대학교, 80만 대학생이에요. 이 안동 인구보다 훨씬 많죠. 80만 대학생이고 그 중에 기독대학생은 2,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도 위에 있는 이 2시간 떨어져 있는 타잉웬이라는 대학 도시와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인천과 같은 그런 도시죠. 하이폼이나 남딩을 포함한 인구입니다. 그 다음요. 네, 그 다음 저희 사역은 주로 제가 하노이 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 가르친 지 4년 반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언어를 배운 지 2년이 되었을 때 놀랍게 성탄절날 전화가 왔어요. 하노이 대학교에서 혹시 하노이 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와서 가르쳐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학교에서 전화가 오리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2년 동안 베트남어 언어를 배우고 나서 바로 성탄절날 아침에 하노이 대학교 전화가 와서 그때부터 제가 거기에서 4년 반 동안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2년 언어 배운 다음부터 줄곧 저는 저기서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거기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거기가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업할 때는 아주 열심히 한국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뭔가 저에게 따로 다가와서 저에게 뭔가 좀 더 관심을 보이면서 어려움을 나누거나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과 개인적인 면담을 나누다가 저희가 독서 토론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와볼 마음이 있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선생님 그래요. 저는 선생님하고 같이 책을 읽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좀 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있는 학생들은 저희 독서 토론 모임으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니아 책이라고 영국 작가예요. 영국 작가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예수님 이야기 7권으로 된 책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이 베트남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어로 번역된 이 나니아 이야기하고 한국어 나니아 이야기하고 두 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읽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거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저희가 이 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창의적 접근 지역, 그러니까 공산권에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직접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년을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번의 어려움들을 저희가 겪고 난 다음에 사역의 틀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아내가 하노이 대학교 한국어 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좀 더 한국어를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나니아 독서클럽으로 초대하고 그 나니아 독서클럽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가 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면은 현지 교회로 저희들이 인도하고 제가 지금 세워서 이끌고 있는 게이트웨이 뮤직 아카데미도 그곳에 있는 학생이나 가족들을 현지 교회로 이끄는 그 사역의 틀들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지금 하노이 대학교의 이야기입니다. 2014년 2월에 아내가 처음 시작했고요. 그림에는 사진에는 아내와 함께 김밥을 만들고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매주 약 120명의 학생들과 아내는 만나고 있고요. 총 하노이 대학교 학생들의 인구가 대단해요. 전체 한국어학과 학생이 7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죠. 지난 신입생은 17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학과에 대한 베트남에서의 아주 관심과 사람들의 뭔가 이 학과에 들어가서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전망이 좋기 때문에 많이 몰리는 학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에서 제가 가르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칠 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 딸도 대학생이 됐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보는 마음이 엄마 같은 입장에서 학생들을 공부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제가 해줄 수 있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대학교는 특별하게 국립 외국어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립대학 중에서 모든 외국어가 다 있는 대학인데 그 중에서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학과가 영어학과와 한국어학과예요. 그래서 한국어학과에 아까 있었던 그 모든 어마어마한 인구가 졸업하면 100% 취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공단에 있는 구미공단이 하노이 위에 있는 아까 타잉웬이라는 도시 있었죠. 타잉웬 도시로 전부 다가 이동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 관리자 이런 모든 것이 수급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하노이의 이 북쪽 지역은 한국어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 다음요. 이게 이제 나니아 독서클럽의 표지인데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베트남어로 출판된 것이고 왼쪽은 이거 한국어로 된 것이죠. 그 다음에요. 네, 이게 나니아 독서클럽의 모습입니다. 네, 나니아 책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한 학기를 맞춰갈 무렵에 갑자기 하노이 대학교 한국어학과 부학과장하고 임원 교수진이 저를 불렀어요. 선생님 특별히 좀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수업이 없는 날 저희들하고 면담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약간 심상치 않은 느낌이 있구나 해서 선생님 제가 수업이 있는 날 강의 있는 날 만나면 안 될까요 하니까 안 됩니다. 따로 오셔야 됩니다 해서 뭔가 이제 저희가 그 전에 3명의 학생을 교회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된 일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학과에서 제가 그 앞에 2년 동안 학생들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가르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일요일마다 또 따로 쉬지 않고
돈도 받지 않고 학생들을 모아서 독서 토론 모임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주 정중하게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스님, 여기는 종교가 자유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생님 너무 죄송하지만 이 독서 토론 모임을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저에게 요청을 하고 직접 서명까지 다 받아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의 규칙이 그렇다면 제가 학교의 규칙을 따라야죠. 그러면 일단 지금은 제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책은 학생들에게 정말 한국어에도 도움이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작가 옥스포드 대학교 교수가 쓴 거기 때문에 혹시 학과에서 이것을 괜찮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 다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지금 하지 않는 것이 무척 아까운 마음입니다라고 솔직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독서 토론 모임을 하고 있고 3명은 교회를 갔고 우리가 그 땅에 간 이유들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학과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읽고 있던 성경을 펼쳤더니 예레미야 32장 4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심겨진 것이 뽑히는 듯한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내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이들을 심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일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날 이전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소나기 하나로 하나님께서 저의 길들을 열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소나기 국립음대에 저희가 도착해서 국립음대 도서관을 저희들이 주로 제가 이용을 하는데 국립음대 도서관에 도착해서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잠시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비를 피했어요. 근데 비를 피했는데 갑자기 플랜카드에 하노이 국제 피아노 콩클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국제 경연대회니까 한번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 제가 피아노를 하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마지막 결선을 하고 있는데 한국 서울대 석사과정에 있는 여학생 하나하고 일본에서 온 여학생 2명이 오케스트라로 마지막 결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지켜보고 심사위원을 봤더니 그 심사위원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을 8년 동안 지내셨던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니스트, 우리나라 피아노계의 데모 같은 우리 장혜원 교수님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찾아가서 저희 보고 인사를 드렸더니 장혜원 교수님이 저희 보고 밤에 호텔로 좀 잠깐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호텔로 가서 새벽 2시 반까지, 그때 연세가 77세셨어요. 근데 77세셨는데 새벽 2시 반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우리가 베트남에 빚을 지고 있다. 베트남의 많은 참전 용사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무고히 죽였던 그것에 대한 빚이 있고 여러 가지로 베트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곳에 오게 되면 콩쿠르를 올 때마다 모든 심사위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비용도 이게 다 주고 간다고 그러셔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국 피아노 학회에서 피아노 교재를 세강음악출판사에서 편찬한 최초의 한국 피아노 교재가 세강음악출판사에서 더 피아노 21세기라는 것이 출판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저에게 베트남어로 이것을 번역 출판을 좀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한국학과 학생들 2명과 함께 이것을 번역하고 출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번역하고 출판할 때 아까 나니아 책이 출판된 이 출판사가 굉장히 좋은 출판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서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출판사에 가서 이 교재를 출판해 줄 수 있겠냐 하고 다 섭외를 해서 출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출판이 되어져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출판이 되는 전에 한국문화원에 저희가 가서 이 출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부탁을 문화원장님께 드려야 돼서인 것이, 아내가 하노이 대학교에서 거절당한
나니아 독서클럽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한 그 다음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같이 아내를 설득해서 한국문화원 원장님을 만나서 모든 출판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제가 혹시 한국문화원에서 공식적으로 나니아 독서클럽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프로포즈 제안서를 제출하라 해서 제안서를 제가 바로 만들어서 제출해서 통과가 된 거예요. 통과가 되어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도리어 하노이 대학교만 아니라 하노이 전체에 있는 많은 대학 가운데 공식적으로 모든 공문을 발송하도록 제가 요청을 했고, 하노이 대학교에도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도리어 하노이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저희의 이것이 띄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력설 지나고 시무식을 할 때 제가 거기는 음력설이 아주 커서 그때 시무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학과장에게 선생님 저희 지난번 독서 토론 모임을 한국문화원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 학교에 공문이 올 겁니다. 선생님 공문이 오시면은 좀 받아주십시오 했더니 아, 네 선생님 제가 공문이 오면 바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았던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국문화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까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는 예레미야 32장 41절의 약속의 말씀을 단 며칠 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실제는 사실은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금요일 오전에 나니아 독서 클럽을 열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서부교회도 언제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노이에 오시면 한국어로 하니까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클럽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 부부가 함께 보통 한 책에 7권의 책 중에 한 책에 15챕장 아니면 16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주에 한 장을 하는데 한 장을 먼저 저희 부부가 먼저 읽고 그 장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장에 있는 주제를 찾고 그 주제 중에서 가장 적합한 토론 주제를 저희가 찾아서 카톡으로 모든 학생이 한 10명에서 15명이 정원이에요. 그 학생들을 묶어서 그 전날이나 그 이틀 전에 저희들이 주제를 던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그 한 챕터 중에 두려움에 대해서 강한 것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질문을 그 전날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한국어로 말하기로 연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십시오.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든가 아니면 이 속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아슬란이에요. 사자인데 그 아슬란이 사자가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곳곳에 나와요. 아슬란이. 그랬을 때 저희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느닷없이 아니면 정말 무엇인가 소중하게 그 주인공들을 도와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얘기를 하고 마지막은 저희 부부가 저희의 생각을 얘기해요. 그럴 때는 저희는 예수님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것, 왜냐하면 이건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가장 적당하고 그 학생들이 이해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2명의 세례자, 3명이 현재 세례 교육을 현재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명의 관심자가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갔을 때 3년째 됐을 때 1명의 세례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2번째 세례자를 주셨는데 이 학생들을 이제 저희가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 오후에 모여서 남편의 그 뮤직스쿨에 모여서 같이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으로 저희가 가르치면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일문의 질문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 번은 그 질문을 했더니 첫 번째 세례자 아니고 2번째 세례자, 머리 길고 제 바로 뒤에 있는 그 학생이 자기의 유일한 위로자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질문의 정답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정말로 자기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실 아버지가 에이즈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아버지의 그 중독의 영향으로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주 그늘이 많고 정말 마음이 무겁게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저를 한국어학과에서 1학년 때부터 만나고, 그리고 독서 토론 모임에 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가고 세례를 받고 하면서 자기는 삶에 소망이 없었는데 지금 정말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다고. 그런데 진짜 얼굴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정말 그 밝고 소망이 가득하고 위로자를 가진 그 얼굴로 바뀌어서 저희가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3명도, 2명도 지금 세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이 보신 제 앞줄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투라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도 어려움이 있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믿는 과정이 아까 제가 주제 중에, 토론 주제 중에 여러분이 아슬란과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제가 그런 것들을 한번 던졌을 때, 하가, 아까 저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했던 그 하가, 아까 똑같이 하노에 할 때 하예요. 하가, 저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한테, 언니 혹시 남자친구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랬거든요. 아 그래 언니, 그럼 나도 그 사람 너무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해에, 그 토론을 한 그 해에 성탄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성탄 모임에 티켓이 3장이 있었는데 그 티켓 3장 중에 앞에 있는 투와 폼이 왔고 하가 왔어요. 그래서 그 성탄 파티를 하기 전에 먼저 저희 부부와 같이 카페에 모여가지고 그때 하와 우리가 하가 말했던 그 사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투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투는 그것들을 다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 투와 하가 같이 방을 얻어서 같이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투는 자취방 기숙사에 살 때는 거기서는 대놓고 성경책을 펼쳐서 읽게 되면은 의심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읽을 수가 없으니까 투는 핸드폰으로 성경 구절구절을 찍어서 누워서 엎드려서 친구들이 스마트폰 하듯이 그냥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그냥 해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했죠. 하나님, 투가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 했는데, 너무 놀랍게 한국분 한 분, 2분 선교사님께서 하와 투에게 자취방 방세를 다 내주시면서 2사람이 함께 자취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학생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장면은 성탄음악회 장면입니다. 성탄음악회 때, 성탄절은 성탄절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성탄음악회를 기획을 해서 성탄절날 현지 음악가들을 제가 초대해서 같이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저와 연주하고 있는 둘째 딸이 첼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이 형제가 베트남 국립음대를 설립한 분이 최초의 바이올리니스트고 최초의 바이올린 교수였던 분이 아버지세요. 근데 이 형제도 러시아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러시아에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국립음대 교수로 있는데 저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어서 그때 성탄절 음악회를 같이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을 했더니 기꺼이 해서 성탄 찬양곡을 제가 해서 피아노 트리오 곡으로 만들어서 성탄절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성탄절이 무엇이고, 베트남은 아직도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일반 그냥 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탄절을 소개하고 연주를 했는데, 이 형제 가정이 아들이 2이 있고 이 부인과 4명이 지금 현재 다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부활절 때 저희가 또 부활절 때 이 형제와
첫째하고 둘째 셋하고 같이 또 교회에서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또 부인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두터워서 서로 만나서 주님 얘기하고 계속 지금 저희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것은 제가 나름 다음 스텝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장애 사역인데요. 시각장애 학생입니다. 띠엔닷이라는 학생인데 자폐를 가지고 있고 선천성 시각장애인입니다. 굉장히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오른손 하루에 제가 가르치는 것이 4마디 정도, 많으면 8마디 정도를 가르쳐요. 처음에는 오른손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는 오른손을 노래해주고, 그 다음에 손가락 번호를 제가 노래처럼 들려주고, 다시 왼손을 들려줘서 노래를 하고, 양손을 들려주고 해서 이 학생이 바로 오늘 다 외울 수 있도록 4마디를, 그러면 그 다음 한번 외우게 되면 시각장애인들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을 한 3년 반 정도 제가 가르쳤는데요. 굉장히 힘들 만큼 이 학생이 지금 바이엘 70번을 하고 있어요. 바이엘 70. 하루에 한 2주에 한 번호 하나를 지금 띄고 있는데, 이 학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장애 학생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딜까? 좀 더 터프하고 좀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치 하나 투가 고통 속에 마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그 복은 마음이 가난했을 때 찾아오는 복인데,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러했듯이 그런 사람들에게 더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장애 학생들을 위한 다음 스텝의 이 일들을 또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장애에 대한 것은 단지 이 장애 학생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항상 오토바이로 이 학생을 금요일 날마다 데리고 와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을 오토바이로 뒤에 태우고 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각장애가 뒤에 차서 너무 위험하니까 보통 우리 업을 때 하듯이 이 아이를 이렇게 메어서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메어서 항상 데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데, 이 학생을 레슨할 때 항상 바깥에서 50분 동안을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보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제가 느껴요. 그래서 부모와 이 장애 학생들과 엮어져서 또 다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툴들을 제가 만들려고 차임으로 함께 연주할 수 있는 툴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더 피아노 21세기 출판된 교재, 베트남어 교재입니다. 다음이요. 요거는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달 말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혜원 교수님의 그것인데요. 아시아 국제 피아노 아카데미 페스티벌을 매년 열리는데, 요 피아노 페스티벌에 제가 교수로 참여하게 돼요. 근데 이때 참여할 때 마침 국립 하노이 음대에서 교수 4명과 하노이 국립음대 학생들 50명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지금 이 시기 25일부터 29일까지 이화여자대학에 할 때에 매일마다 이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학과장이 남자분인데 제일 중간줄 왼쪽에서 2번째 있는 사람이 하노이 국립음대 학과장이에요. 이분과 어떻게 내가 아름답고 소중하고 관계를 잘 만들 것인가, 이 5일 동안에. 이것이 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50명의 학생들 그리고 하노이 국립음대 학과장과의 요 국립 페스티벌 때에 좋은 시간, 다음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스텝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요. 다음은 저희 OMF 학생 사역팀이 또 2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사실 영어를 사용하면서 다 대화를 합니다. 뒤에 있는 청년은 독일 선교사고요. 앞에 있는 자매는 필리핀 선교사고, 그 가운데 이제 저희가 있는데, 근데 왜냐하면 베트남에는 유난히 학생이 많고 젊은 정말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정말 눈송이 같은 작은 기도를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 기도가 언젠가 눈덩이처럼, 눈사태처럼 이 베트남 지역에 하나님의 운동을 불러일으키도록 지금 2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략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학생들을 사역할지 현지인 중에서 또 잘하는 분을 모셔와서 베트남 분에게 저희가 또 강의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배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생각나시면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에게 선교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너무 작고 이 수만 700만이라는 800만 1억에 가까워지는 이 베트남 민족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 기도는 운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OMF에서는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계속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국 사역도 사실은 본국에 가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시간이라서 본국 사역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서부교회에서도 더욱 저희들이 이렇게 나누는 것은 기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 함께 팀 사역을 통해서 계속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그리고 이 사진은요, 저희가 지금 3년째 규칙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박장이라는 하노이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마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 가정은 다 한 명의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고 한 명의 아버지는 지체장애인이고 한 분은 아버지가 감옥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움에 있는 가정인데 현지 교회가 연결해줘서 저희가 매년 방문하는데 근데 여기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하러 가면은 남자분들은 좀 그래도 편안하게 아무 데서나 하지만 여성들은 멀리까지 가서 망 보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고 또 몇 명의 성도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이런 교회는 아닌데도 그 작은 공간이라도 교회에 처소가 없기 때문에 모이기가 무척 어려워서 이 부분도 저희가 규칙적으로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지교회와 협력사역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썼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은 저희들은 뒤로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현지교회 목사님이 저기 서 계신데요. 현지교회 목사님이 이 모든 것들을 리더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성탄 음악회 때 모금이 된 그 모금의 금액을 현지 목사님에게 드리고 그 목사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추진해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 지역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곳에 청년들이 함께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곳이든 믿는 청년들이 와서 한번 이곳에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을 만들어준다거나 또 개보수해 주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교회를 세운다거나 이 교회를 세우는 작업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매년 방문하면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이게 마지막이었고 기도 제목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박장 마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을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SM2 팀 사역과 현지 사역, 학생 사역팀, 저희들이 CCC나 IVF와 긴밀하게 저희 팀이 연결되어 있어요. 현지 CCC와 현지 사역자들입니다. 그 협력을 통해서 학생 신앙 운동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6기까지 끝나고 7기 나니아가 다음 9월부터 시작되는데 7기 나니아 독서클럽에도 적절한 학생들이 와서 주님의 복음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또 세례자가 또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은 빅비엣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빅비엣과 그리고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 투폼타임 5명의 주일 오후 제자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와 사회에 건강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요. 네,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또 어떤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셔서 베트남 문학으로 대학원 과정에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번 9월부터 할 예정인데 여기서 지금 9월에 하롱베이에 가서 학술제 발표까지 할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데 사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제가 비교 문학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는 K-팝, K-드라마 이렇게 해서 베트남과 한국의 교류가 있었다면 지금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것을 시도하는 그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특별히 저에게 베트남어에 대한 지혜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베트남에서의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서부교회 이 공동체에 와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베트남 땅에서 지금 2018년에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들으며 주님께서 이 땅에 안동 땅뿐만 아니라 한국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많은 당신의 백성들, 또 당신의 그 계획들, 당신의 뜻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의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곳곳마다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복이며 그것이 곧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나눔과 이 모든 하나님 하셨던 그 일들의 감사와 영광을,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